안녕하세요. 오늘 말씀 전해드립니다. 제가 전 시간에 휴거에 대한 부분을 전하다 보니까 이 부분이 또 연결이 돼서 제가 전해드립니다. 연속적으로 휴거가 있다면 그렇게 말하는 자들은 어느 때 자기가 휴거가 될 것인지 첫 번째인지 두 번째인지 세 번째인지 휴거될 것인지 본인은 손가락으로 세고 있는 자란 말이더냐. 휴거가 두 번 있다 세 번 있다 이렇게 말하는 자들에 대해서 주신 말씀입니다. 나를 우습게 만드는 자들아, 나를 알지 못하는 자들아, 정신병자 같은 자들아, 정신병자 같은 자들아, 이 말씀하셨습니다. 나와 아무 상관없는 자들아, 휴거는 단 한 번뿐임을 잊지 말아라. 휴거가 두 번 있고 세 번 있다고 하는 자들아, 너희들은 얼마나 깨어 있느냐? 그리 말하는 너희들은 첫 번째 올라오겠느냐? 두 번째 올라오겠느냐? 세 번째 올라오겠느냐? 너희들이 나를 무엇으로 알고 동네 북치듯 나의 나를 장난질 하느냐? 이때 말씀을 해주실 때 좀 화가 많이 나셨구나, 이 부분이 느껴졌습니다. 아, 주님 화가 많이 나셨구나. 휴거는 단 한 번뿐이다. 휴거에 대해서 또 전해드려야 되겠다는 마음이 옵니다. 이 부분 너무 중요해서 제가 이 휴거 부분을 전할 때 주님, 휴거는 환난 전에 있는 것인가요? 환난 중간에 있는 것인가요? 대환난 끝자락에 있는 것인가요? 이렇게 여쭈었습니다. 주님께. 그리고 주님께서 이 땅이 환난 안에 들어가기 전에 많은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이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부분에서 또 휴거가 도대체 언제 일어나는 것인가 우리 궁금하지요? 또 휴거에 대해서 전하시는 분 많이 계시지요? 휴거는 있습니다. 있는데 주님께서 니네들 영적 싸움 해야 된다, 흑암의 권세들과 싸워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해주신 부분 중요해서 전해드립니다. 휴거가 언제 일어나냐, 이 부분 참 많은 분들이 여쭈어 보셨죠? 또 전하신 분들도 많이 계신데 대환난 끝자락에 있다고 전하신 분도 있고, 또 환난 중간에 일어난다, 휴거가 환난 중간에 있다 이렇게 전하신 분도 계시고, 저 같은 경우에도 주신 말씀들을 다 보면 환난 중간에 있다는 것입니다. 또 환난 전에 휴거가 일어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주님의 마음은 어떠셨냐, 제가 이 부분 여쭤보면 환난 대환난 끝자락에 휴거가 일어난다 이렇게 알고 오는 것이 차라리 낫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저에게 주실 때는 주신 말씀들을 모두 보니까 환난 중간이더라. 제가 이 부분 전해드립니다. 주님의 마음은 어떠셨냐면 환난에 남은 자들을 이렇게 바라보게 하셨습니다. 저를 대환난에 남은 자들을 바라보게 하셨는데, 시체가 산처럼 쌓여 있고 막 공동묘지도 보입니다. 십자가가 공동묘지에 꽂혀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셨고, 막 십자가가 막 공동묘지 위에 이렇게 꽂혀져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믿는 자들이 음부 십자가는 하나님을 믿는 그런 자녀를 말씀해 주신 것이고, 그 공동묘지, 그 묘지는 그 음부와 합한 자들, 음부와 하나 된 자들, 종교생활 한 자들, 뭐 이런 빛 좋은 개살구들, 뭐 이런 말씀 해주신 것이지요. 그런 자들이 환난에 남아서 많은 자들이 사망한 모습, 그래서 시체가 산처럼 쌓여져 있는 모습, 이런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모습들을 보게 하실 때 제가 막 울었습니다. 너무 마음이 아파서 막 울게 됐고, 주님께서 저에게 그 장면을 보여주신 것은 그들을 대환난에 남아서 사망한 자들, 그런 자들의 모습을 보게 하시면서 또 저는 마음이 아프다 보니까 막 울었는데, 저에게 그 장면을 보여주신 것은 많은 자들이, 그러니까 주님의 마음은 많은 자들이 이 땅에 환난에 남지 않고 다 휴거되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이셨다는 것입니다. 너도 이렇게 마음이 아프지, 내 마음은 막 찢어진단다, 이런 말씀 하신 것이지요. 제가 막 울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외치는 것입니다. 저도 외치게 하시는 것이고,
또 하나님이 주셔야 저도 또 받아서 외칠 수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계속 하나님이 외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자에게는 휴거를 외치게 전하게 하신 어떤 자에게는 대환란 끝자락에 휴거가 일어난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다고 합니다. 주님께서 너희들 대환란 끝자락에 휴거가 일어나는 것을 그렇게 대환란 끝자락에 휴거가 일어난다 이렇게 알고 오는 것이 차라리 낫다. 휴거 언제 일어나냐 우리 사람 막 따지지요. 언제 일어나지? 환란 전인가 환란 중간인가 환란 끝자락인가 막 이렇게 따지죠. 사람들은. 근데 하나님은 너희들은 그렇게 따지지만 시기를 따지지만 대환란 끝자락에 휴거가 일어난다. 죽고자 하는 믿음으로 그렇게 오는 것이 차라리 낫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모든 주신 말씀들을 주님께 주님 환란 중간이네요 이렇게 말씀드렸을 때 주님께서 한참을 말씀을 안 하십니다. 왜 말씀을 안 하실까요? 저도 궁금했습니다. 휴거가 언제 일어나나 환란 중간인지 끝자락인지 도대체 휴거가 언제인가 사람들이 많이 전하는데 휴거가 언제일까 주님께서 말씀을 안 하십니다. 주님의 그 아픈 마음이 느껴집니다. 여러분들 제가 이 부분 휴거 부분 이 부분 주님의 마음이 어떠신가 이 부분도 전해드렸을 때 어떤 자는 그 패역한 자는 그 주님의 마음도 자기 머리에 잣대로 저울질 해봅니다. 그런 자가 있습니다. 주님의 마음은 우리가 측량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자녀들을 사랑하시는 그 마음은 어느 누가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얼마나 우리 자녀들을 생각을 하시는지 주님의 마음이 애달프다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딸아, 사랑하는 딸아, 휴거는 있다. 그리고 내가 너에게 준 말도 다 전해야 된다. 저에게 주신 말씀은 환란 중간입니다. 휴거 있습니다. 휴거를 전하는 자들은 알아야 됩니다. 주님의 마음이 어떠신지 다 휴거되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크신 사랑을 알아야 됩니다. 대환란, 큰환란, 살벌한 시대, 혹독한 시대 어느 누가 그때 살아남을 수 있을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대단하다는 것이지요. 주님의 마음을 사람의 머리로 이리저리 굴리고 측량하고 요리하지 마십시오. 주님의 마음은 여러분들이 함부로 재단하고 자르고 또 측량하고 이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자녀를 사랑하시는 마음이 무한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하나님의 도구된 삶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마음을 알아서 이 땅에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또 하나님 자녀로 돌아올 자에게 하나님 자녀로 예비된 자들에게 그 하나님만 찾고 부르짖어서 이 땅 혹독한 영적 혹독한 추운 겨울에 남지 말라고 하시는 그 애달픈 마음을 전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이 땅에 우리가 환란을 지나야 됩니다. 환란이 일어나기 전에 이 땅에 많은 일이 일어날 것이다. 또 그 안에 많은 자들을 추수해 갈 것이다. 혹독한 겨울은 옵니다. 환란은 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환란에 남지 않도록 중보기도 많이 하라고 주님께서 저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전하거라. 나의 뜻을 전하거라. 아버지의 크신 사랑을 전하거라. 너희들 그 머리에 계산하는 거 다 버리고 나만 따라오거라. 이 땅에 혹독한 겨울이 다가오고 있다. 지금도 많이 어두워져 있습니다. 영적으로 주님께서 알려주시는데 영적으로 이 땅에 많이 어두워졌구나 이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환란, 대환란, 소환란이 있고 대환란이 있으면 대환란은
우리 사람으로서 넘어가기가 너무 힘듭니다. 아무리 믿음이 좋은 자라고 해도 그 대할란은 어지간한 사람은 넘어가기가 어렵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저한테 주신 것이 한란 중간이라는 것입니다. 임계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의 임계점. 사람으로서 참고 인내할 수 있는 그 임계점, 그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선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선을 넘었다. 대할란에 남았다. 이 땅에 그 사망 권세들이 강력해지는 때가 대할란이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마음을 좀 깊게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하나님 마음을 전하는 자입니다. 휴거에 급급해하지 말고, 휴거에 연연하지 말고, 휴거 시기에 연연하지 말고, 지금 내 발 앞에 처해 있는 영적 싸움을 해야 된다. 믿음으로 잘 승리하고 인내해야 된다. 휴거는 있다. 근데 휴거만 바라보게 해서는 안 된다. 휴거도 하나님과 예수님과 관계를 이룬 자가 휴거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저는 주님 주신 말씀이 한란 중간인데 한란 중간에 휴거 있네요. 한란 중간으로 휴거 전할게요. 저는 이 부분도 주님께 여쭈기가 참 죄송했습니다. 그래도 이 부분을 여쭈었습니다. 저의 마음이 죄송한 그런 부분이 있었지만 그래도 전해야 되는 또 사명이기 때문에 또 잘 전해야 되는 사명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여쭐 수밖에 없었는데 주님한테 참 죄송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이 느껴지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을 생각하시는 마음, 저도 부담감이 옵니다. 아, 사람들이 대할란에 남지 않도록 기도 많이 해야 되겠구나. 많이 해야지. 그들을 위해서 중보해야지. 그러면서 저도 또 느낍니다. 우리 예수님 크신 그 마음, 우리 자녀들을 사랑하시는 마음.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깊은 마음을 좀 잘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다 말씀하셨습니다. 다 도구들을 통해서 전하게 하셨습니다. 그때는 견딜 수가 없어. 대할란 때에는 견딜 수가 없어. 가스불에 후라이팬을 올려놓았는데 어느 정도 처음에는 그 뜨거운 그 후라이팬 뜨겁게 달궈지기까지는 약간의 그런, 우리가 콩을 볶는다 할 때 콩이 달궈지는 시간이 있지요. 후라이팬에 올려놓았을 때, 후라이팬에 놓고 콩을 막 달달 볶을 때 콩도 달구어지는 그 시간이 있지요. 그런데 대할란에 들어갔다 이것을 또 후라이팬에 들어있는 그 콩으로 보신다면 대할란이다. 가스불이 강하게 막 후라이팬에 열기가 뜨겁게 올라온다. 이것이 대할란으로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콩이 타닥타닥 튀겠죠? 어떤 것은 타는 것도 있겠죠. 콩은 말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사람처럼 말을 못하지요. 그냥 달궈지고 튀겨지고 후라이팬에서 막 이리저리 굴러다니면서 또 주걱으로 막 우리가 저으면 이리 젓고 저리 저으면 콩은 후라이팬 안에서 볶아지고 달궈진다는 것입니다. 콩이 막 튀면서. 사람은 그 임계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임계점을 참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 뜨거운 임계점, 대한란, 큰 한란, 그 한란을 이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긴다는 뭐 그런 자들도 소수이겠지요. 소수. 그리고 주님의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부모가 자식이 그 뜨거운 불에서 고통당하는 것을 원하는 그런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주님의 마음을 보시란 얘기입니다. 휴거가 어느 때든지 늘 깨어서 나와 사랑을 나누는 자들은 그 시기에 연연하고 급급해 할 필요가 없다.
그 시기에 정신을 쏟고 그런 자가 되는 것보다 먼저 나에게 온통 정신을 쏟는 그런 자들이 되어야 한다. 그래서 휴거를 전하는 자들은 예수님께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가 되게 예수님께 정신을 쏟게 하는 그런 자들, 예수님과 끈이 연결되게 하는 그런 사랑의 관계가 되게 하는 그런 자들이 먼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로 또 사랑의 관계로 이끌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휴거는 어느 때이든지 반드시 있다. 그 휴거 또한 성경에 기록했듯이 반드시 이루어지게 할 것이다. 휴거는 너희들을 데려오기 위한 날이므로 온통 거기에 정신을 쏟아야 하는, 집중해야 하는 온 정신을 거기에 다 쏟아야 하는 막중하고 중요한 날이므로 어느 누구도 알 수 없게 정말 쥐도 새도 모르게 그렇게 너희들을 취해와야 하기에 봉해놓고 또 봉해놓은 것이다. 너희들은 내가 속한 나의 날에 들어있는 자가 되어야 할 것이며 하나님과 관계가 되어야 하는 그 중요함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어떠한 자도 그날을 알 수 없게 봉해놓고 잠가놓은 것이 휴거의 날이다. 아무도 알 수 없게 해놓으셨다는 것입니다. 휴거의 날은 나와 관계된 자들을 일순간에 한순간에 취해 와야 되는 날이므로 그 누구도 빠뜨릴 수 없고 빠져서도 안 되는, 누락이 되어서도 안 되는 그런 막중한 나의 때, 나의 날, 나의 시간, 나의 시간표 정한 날이기에 나와 끈이 연결된 자들이 모두 끌어올려야 되는 날이므로 작은 틈새 하나라도 있으면 안 되는 날이므로 아무도 볼 수 없게 잠가 놓은 것이 또 휴거의 날이다. 어떠한 자도 그날을 함부로 논하면 안 될 것이다. 어떠한 자도 그날을 함부로 논하면 안 될 것이다. 그래서 제가 그 환란에 남은 자들, 그 대환란에 남아서 막 그 시체처럼 쌓여 있는 그 사망한 자들 그 모습을 보면서 또 주님께 여쭈었을 때 이렇게 또 주신 부분 전해드리겠습니다. 내가 너를 통하여 환란에 죽어 있는 사람들, 그들은 환란에 남겨진 사람들로 이 땅에 힘삼아 산 자들, 이 땅에 뿌리를 박아 산 자들이며 종교생활 한 자들, 그냥 깜짝쇼, 남들에게 보여주기식 빛 좋은 개살구들, 그런 자들, 이 땅에 뿌리를 박아 산 자들이며 선악과를 바라보고 온 자들, 그런 자들이며 짐승의 표를 받고 검은 제복을 입은 자들은 표를 받게 하기 위해 다니는 사람들은 어둠의 세력들이다. 검은 제복을 입은 그런 자들이 짐승의 표를 받게 하기 위해서 집집마다 가가호호 돌아다니는 그런 모습도 주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휴거되는 그 모습을 보여주셨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 자들, 이긴 자들, 음부의 권세와 싸운 자들, 나의 뜻을 위해 산 자들을 취해가는 장면이란다. 어떠한 자들이 그 환란에 남아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 이 말씀을 해주셨고, 나는 너희들을 온전히 나에게 이렇게 심취하여 온 정신이 나에게 빼앗겨 나를 위해 사는 자, 나를 힘삼아 사는 자, 나를 의지하며 사는 자, 삶을 나에게 맡기고 사는 자, 나를 본받으려고 힘쓰는 자, 삶을 나에게 위탁한 자, 나는 그들을 잊지 않고 나의 나라에 오게 하여 영원히 함께하는 것이 나의 참 뜻이다. 휴거가 영원히 함께하는 것이, 나의 나라에 오게 하여 영원히 함께하는 것이 나의 참 뜻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그 진실된 하나님의 깊은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면 그 자는 하나님 마음을 구하고 하나님 뜻을 위해서 구하고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곳을 같이 바라보면서 하나님 마음, 그 애타시는 마음을 알기 때문에 그 아파하는 자들, 힘들어하는 자들, 억압되어 있는 자들, 괴로워하는 자들을 위해서 중보하는 자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대환란에 남은 자들을 위해서
그들을 향해서 대환란에 남지 말라고, 더 한 사람이라도 깨어서 휴고되라고, 하나님과 관계를 이루라고, 하나님 뜻을 위해서 가라고,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가 되라고, 늘 그 하나님을 전하고 그 하나님과 하나가 되라고, 관계를 이루라고, 사랑의 관계가 되라고 이끌어 준다는 것입니다. 휴고 있다. 휴고 언제다. 그것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고 그 하나님을 더 전한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을 더 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애타시는 하나님 마음. 그래서 유튜브든 휴거를 전하는 목사든 주의 종이든 사역자든 늘 그 사람은 어떠한 자세로 나아가야 됩니까? 중보자의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빠서 기도 못한다. 나 바빠서 기도할 시간이 없다. 그리고 선동의 자리에 앉아서 계속 사람들을 선동시킨다. 이 세상에 일어나는 현상을 쳐다보게 한다. 그런 자들은 다 그만둬야 됩니다. 오히려 그런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막중한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설프게 올 것 같으면 아예 올 필요가 없다, 이런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